사람의 감정은 삶을 참 풍성하게 하는 좋은 요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발목을 잡는 골칫덩이가 되곤 합니다. 이를테면 일어서야 할 때 슬픔과 좌절의 감정에 묶여버리게 되면 일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려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고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성이 사람에게 더해지면서 이 감정은 더더욱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벌였는데 숲에서 죽은 자가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숲을 다윗의 숨은 군대로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넘어뜨리게 하셨다. 숫자로 봐서는, 전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 숲을 다윗을 돕는 숨은 군대로 사용하시고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경우도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본 요압의 경우는 애누리를 두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승전보를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승전보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장 19절 이하,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1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승전보를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이 승전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 요압에게 자기를 전령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한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전장의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다윗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압으로서는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는 기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소식 전하는 게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은 장수들에게 어린 압살롬, 철이 없는 압살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렇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와 같은 다윗의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요압이 볼 때 다윗에게는 승전보가 결단코 승전보가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싸움은 압살롬이 안 죽으면 사실상 끝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자라는 표까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이는 게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싸움이 끝난 다음이에요. 이겨도 이겼다라고 좋아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겁니다. 결국
싸워 이긴 대상이 적국이나 원수가 아니고 한 민족인 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그 수괴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 문제인 거죠. 사실상 상처뿐인 승리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들 요압이 자기 손으로 왕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 소식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할 수 있으면 미루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철없이 요압 보기에는 철없이 빨리 가서 이 승전보를 전하겠다라고 자기에게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다윗에게 사울 죽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가 요압은 똑똑히 보았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다윗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소식 전했던 아말렉 소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스보셋을 죽여서 수급을 들고 왔던 두 지휘관들 다윗은 그들 반기지 않고 오히려 죽여서 보복하는 거 요압은 똑똑히 보았잖아요. 하물며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은 소식 전하는 전령을 반가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칫 눈이 돌아가서 그 전령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 전령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되는 것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을 전령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요압은 참 그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많아지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가겠다고 요압을 졸라서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소식 전하러 달려갑니다. 게다가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이 빨라가지고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해서 승전보를 전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께서 18장 후반부 읽어보시면 승전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안부가 큰 관심이에요. 이걸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다윗에게 나쁜 소식 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둘러대 버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 전령이 이제 승전보를 전하면서 다윗에게 압살롬 전사한 소식을 전하죠. 자, 이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함께 33절, 18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33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겨눈 원수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오열하면서 심히 가슴 아파하면서 오열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고 따라서 미운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식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다. 다윗처럼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고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싸우러 가는 장수들에게 어린 압살롬, 철없는 압살롬,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왕다운 모습이 아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 연약함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자식이 죽은 소식 들었을 때에 이 마음이 미어지고 오열하는 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이 불쌍히 여겨지고 너 대신에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다윗의 마음이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실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아버지의 정을 넘어설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천사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괴로운 일 만나면 슬프고 아파하고 이 인간의 정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이 제대로 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셔도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몸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하게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공감과 이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형제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성경 기자가 따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그 남편, 그것도 누구보다도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 그 죄에 대해서 뼈아픈 상황을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을 참고해 보면 다윗 집안에 일어난 비극,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 복수로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칼끝을 아버지에게 겨누는 반란이 일어난 것.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눈앞에서 강간하고 동침한 일, 이 모든 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고하셨던, 경고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피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비록 징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조차도 죄라는 것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뼈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인생의 뼈아픈 후회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성도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은요, 죄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나 우리가 바라던 성공이 물 건너가 버리는 상황이나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움들, 그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고 죄의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존귀하게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 안의 연약함 인정하고 사람의 연약함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 왕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2절에서 보시듯이 백성들 가운데 그날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절 끝부분, 그날의 승리가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승리도 기쁨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날의 백성들은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것 같이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고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여러분, 원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가 싸워 이긴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적국이나 원수를 이긴 것처럼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온 군대에게, 백성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고 그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왕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승리를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은 모두가 마음이 착잡해지고 슬퍼지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얼굴을 가린 채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울부짖고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왕으로서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나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왕관의 무게를. 그렇다면 아버지로서는 다윗의 이 마음, 이 감정 10분 이해가 되지만 왕으로서는 이 감정을 딛고 어금니를 악물고서라도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식과 같은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다시 왕위로 옹립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수고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이 헌신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 알아주어야죠.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괴로워도 왕이라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서 이 슬픈 감정을 딛고서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백성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알아요. 왕의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슬픔, 그 아픔, 그 절망 백성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준 것, 울면서라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제가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자식 잃은 아버지로서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백성들은 그 슬픔 이해를 하면서도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왕은 왕이고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자연인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백성들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가만히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 이건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된다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버려 두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정말 이 승리의 날에 이전에 일어났던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 일어날 불씨를 품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의 모습만 보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멱살 잡고 뺨 한 대 후려쳤을 분위기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압은 다윗에게 아주 뼈를 때리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기만 한 채 지금의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왕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자신들이 다 죽고 압살롬 사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아버지로서만 슬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는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이 뼈를 때리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말을 곱씹어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애증의 인물이에요. 애증의 인물. 다윗이 그토록 간곡하게 압살롬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 손으로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아들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요압이 들어와서는 다윗에게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 다윗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 꼴 보고 싶겠습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과거에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사령관이 다윗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당신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당신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암살함으로써 다 된 밥에다가 죄를 뿌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요압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요압은 지금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부족하다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슬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하나 부족하지, 정확한 상황을 간파하고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보이는 반응인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제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는, 요압의 이 나무라다시피 한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슬픔 속에서도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부정과 냉정 사이에서 다윗이 이제 이 냉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인간의 정에 매였을 때에, 인간의 연약함에 매였을 때 스스로 이 연약함을 벗어나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는 요압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애증의 인물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요압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듯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혼자서 괴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다 잘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만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심지어 악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내 인생 믿음이 있으면 다 감당해낼 수 있지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인생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 함께 가야 된다.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등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는 것을 더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들 함께 걸어가야 할,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잡아줄 사람들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함께 더불어가는 모습으로 귀하게 잘 서 있고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으로 인해 오열하고 있는 다윗, 이 모습에서 보듯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이 한계 벗어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공감과 이해가 출발된다.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 여기서부터 공감과 이해가 시작된다. 아울러 요압 때문에 냉정을 찾으려는 다윗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홀로 서기 못한다. 함께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또 믿음의 귀한 친구들,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